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본문에 따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알고 자유하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민족들 중에 글자를 아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글을 아는 그 확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가장 많이 누가 자기 나라의 글자를 아는 민족이 누굴까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글을 아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많이 아는 것은 어릴 때부터 토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하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 율법을 배우고 읽기 위하여 글을 배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 민족이 글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리저리 쫓기며 살아도 이들이 살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자를 아는 것과 또 하나는 셈을 잘 한다는 겁니다. 글을 잘 알고 수리에 셈하는 것에 밝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여도 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글자를 알고 셈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다 보니 2000년의 역사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도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존속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또 저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피하다 보니 그 나라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쓰는 화폐를 모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도망하게 되면 한국에서 쓰던 돈이 일본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속 세공술입니다. 금속을 세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들의 금속 세공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속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우리가 칠 수 있는 금속이 뭘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이아몬드 세공술은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언어, 그러니까 문자와 셈하는 수리, 기술, 이것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나라가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1929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자 보급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비율이 90% 이상이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깨어있던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그 힘의 첫 번째가 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먼저 우리가 글자를 알아야 하고 기술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문자 보급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모토를 가지고 독립운동 아닌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알므로 자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므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리라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알아야 어떤 곳에 가도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면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 중에 특별히 LA의 한인타운에 오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른 곳에 이사하기는 그렇고 해서 LA의 한인타운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쓰는 언어가 한국말입니다. 영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인타운이니까 뭐 다 한글 간판이고 다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배울 일이 없는 거죠. 평생을 이제 이민 가서 남은 평생을 LA 한인타운에 계시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잠깐 여행을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호텔에 들어가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영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호텔 안에 갇혀 있다가 그냥 관광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배우면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남부와 중부와 동부와 서부에 이 넓게 펼쳐진 이 미국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어를 알면 그 아는 것이 자유하게 합니다. 어떤 구속이나 속박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고 배워야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냐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배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살게 한다. 진리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우리 종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이 죄로 인하여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이 죄의 특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사망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먹었으며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죄의 종에 대한, 이 죄로 인한 이런 일들의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가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죄를 범하는 일에서 이것을 끊고 사망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이젠 이것을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며 사망의 종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젠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그런 우리 안에서의 이 부패와 죄에 의한 이 오염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종으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2절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3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32절부터 시작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31절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은 지금 너희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하여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대뜸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지만 이들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볼까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말에 거하면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에요. 배워야 뭐 한다고요? 살아요. 무엇을 배워야, 무엇을 알아야 힘이 되고 사느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맹신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분이 한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한 인격체로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맹신하라, 무조건 따라와라,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맹신하게 만들지 않아요. 무슨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강단 외에는, 강대상 외에는 더 어떤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배워서 알아서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배우고 알아서 그 다음엔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깨달아짐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냥 믿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외치라고 하고 믿습니다라고 외쳐 하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게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 머리통 쥐어받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어야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깨달아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깨달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미국 이 동부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 타고 건너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이 외줄 타기에 유명한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러니까 아마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 그쪽까지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거리인가 봐요.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사람들이 와 막 환호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외줄 타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압니까? 그러니까 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누구 한 분을 업고 가겠습니다. 누가 자원하실래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실력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한 분 나와서 저의 어깨 태우고 제가 갈 테니까 누가 나오실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알기는 알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알지만 믿는 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를 깨달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이 본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젠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한 번 이기게 하시고 두 번 이기게 하시다 보면 승리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그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많이 교인들이 안 보여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콕 집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있어요. 못 나와요.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있고 수예배도 있지만 성도들이 많이 못 나와요. 감염됐고 또 전염되고 또는 감염될까봐 못 나와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감염되신 분들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이상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죽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와 하면 그때서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전쟁도 막 터지고 있잖아요. 기근도 있고 재앙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해수면 높이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금 난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때에 그렇다고 우리가 죽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우리는 죽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사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진리를 모르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이 되고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경제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 주지 않으시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수록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 다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너에게 다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잠깐 동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살고 죽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자기에게 모든 금은 보화가 다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염병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위생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렇지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건강의 종이 되고 염려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한 자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 중에 한 아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제대한대요. 일부 예배 때 마치고 가면서 언제 제대해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걔가 기분 제일 좋을 거예요. 제일 신날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 아닙니까? 제가 제대하던 날도 기억나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강원도 인제군, 거기서 제대해서 이 60 트럭 타고 나오는데요. 겨울에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17일 제대하는데요. 에이 하면서 그냥 옆에도 고참들은 침백 머리 털어대고 난리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는요 거기 내려가지고요 원통까지요 하루 종일 걸어가라 그래도요 안 피곤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왜요? 난 이젠 자유하다는 거죠. 내가 10시에 일어나든 내가 밤 11시에 자든 새벽에 자든 누가 나에게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자유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알면 살고 알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셔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 자유한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